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소리가 납니다.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소리가 나요. 근데 좋은 소리는 잘 사람들이 평가를 안 해줘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가 안 돼요. 말이 거칠다든지, 약속을 자꾸 늦는다든지, 깜빡 잊어버린다든지, 그 하나의 흠점 때문에 99개의 단점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그렇죠. 어쨌든 모이면 시끄러운 게 인간사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됐는지 놀라울 정도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때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4, 5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 당시에. 근데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심을 했어요. 5천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2, 3만 명은 복음을 듣고 회심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이 들어오고 채찍질을 맞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기득권, 종교주의자들이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속도로 부흥이 되고 초대교회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뭐 일일이 나열도 못해요. 뭐 병 낫고 뭐 술주정꾼이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참 좋은 일인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갈등이에요. 자, 1절 봐요.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참 희한하지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작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놀라 이상한 일이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공동체와 집단과 교회가 그래요. 막 집회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가 부흥회가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야.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회개하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리고는 이제 그 며칠을 그냥 천국처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어디서 자그마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다툼을 했던 사람들이 집회에 안 온 것도 아니고 집회에 와서 누구보다 은혜를 받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밥을 안 먹고 집회를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 뒹굴고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이건 너무 안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5장 끝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공회에 잡혀가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무나 당하는 일이냐 그러면서 기뻐해가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죽지 않고 계속 강력하게 복음을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무차별로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시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런 강력한 부흥과 뜨거운 공동체에서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작은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공동체 교회가 첫째는 본토백이 이스라엘 지금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그 땅은 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당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가지고 이 1948년까지 독립을 못해요. 48년에 독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중인데
이때에 이제 그 옛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흩어지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특히 모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본토백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핍박이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세월이 오래 가니까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만주에 나간 사람, 일제시대에 뭐 일본 본토로 떠난 사람,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연한 기회에 절기 때, 오순절날, 그 다음 이때 성령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체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외국에 있는 상태인데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기독교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신앙 안으로 돌아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이 두 구조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압도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죠. 그러지 않겠어요? 본토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는 구제를 할 때 이제 교회에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상당한 액수가 모아졌을 거라고요. 이걸 이제 어디다 쓸까? 요새 같으면 뭐 성전도 짓고 그럴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의 개념이 없을 테니까 이걸 이제 구제하는 데 주로 썼을 거예요.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에 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빠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홀로 된 여인들이 구제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걸 집행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초대교회도 차별이 있었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그러나 그 문제가 갈등으로 가면 안 되고 그 문제가 죄로 가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사단이 틈타고 파고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누가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릴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흔들리는데 뿌리는 뽑히지 말아라. 네, 그렇죠?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뭘 엉뚱한 일을 저질러 놓고 혼자 또 똥낀 놈이 썩낸다고 내가 잘못해 놓고도 정죄의식이 빠져가지고 내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그때는 여러분이 특별 기도를 들어가야 돼. 새벽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작정해서 금식도 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몰입해가지고 이 시험의 역사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는 다 있다 그랬어요. 가정도, 개인도, 직장도, 공동체도 다 있어.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문제도 생기고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강하고 힘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이 문제 앞에 사도들이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묻어두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봅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구제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구제하지 말자 그래 버릴 수 있어요.
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제하지 말자. 모였어. 어떤 여전도에서 뭔 사업을 자꾸 하고 모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야, 그 여전도에 없애버려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그건 본질을 이제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12제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어느 날부터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소홀해지고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런 것만 자꾸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문제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봤어요.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다 해도 그 눈이 머는 것은 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혈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턱 무너졌다. 그러면 그 건물이 무너진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든지 건축업자가 재료를 빼먹어서 그랬든지 관리를 부실해서 그랬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닌데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사도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사역을 잘못했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가 좋은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닥치면 이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숱하게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원인의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야. 구제하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봤다. 두 번째,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내놨어요. 3절이에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죠. 자, 등구름 잡는 소리를 해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야야 사랑하자 사랑해.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할지는 몰라. 어?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이게 갈등이 생겼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둘이. 그러니까 그 중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화해해. 그건 그냥 조금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답안을 내놨어요. 그건 뭐냐? 이것을 전문으로 구제만 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이제 우리 사도들이 이것을만을 하기에는 너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걸 딱 결론에 내린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확한 해결책을 내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안을 내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들이 선택하여 집중을 합니다. 자, 4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하, 우리는 두 가지만 할란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인 우리에게 내리신 특별한 명령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아, 이걸 못했구나. 이걸 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부흥이 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다시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야 돼. 원래 하려고 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각 부서의 어떤 장들, 우리 영적인 리더들, 셀 리더 이런 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저에게도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는데 핵심을 딱 잡고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을 딱 잡고
제가 뭐 해야 되느냐? 저는 구제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구제하는 거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구제하는 일이 좋은데 우리 교회가 구제만 하는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동성애 반대하지요.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하지요. 그렇지만 맨날 그것만 하고 다닐 수는 없다.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 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구제를 해야 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기도함으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거기서 영적인 생수를 잔뜩 가져다가 그래야 이것을 말씀을 전할 적에 성도들에게 정말로 생명 있는 폭포수와 같은 양질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그것만을 계속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다. 두 가지만 하자. 그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엎드려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또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로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를 해야 할 사람을 전적으로 뽑자.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말은 없지만 영적으로 볼 적에 초대교회에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쪼개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줬는데 이들이 성숙해가지고 이 공격 앞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무장하게 된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적에 그걸 헤쳐날 능력도 있고 그걸로 인하여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죽은 자만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제자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겼잖아요. 초대교회가 머물러 있으면 갈등도 없어요. 제자가 많아지고 부흥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딛고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갈등으로 인하여 탄생하게 된 것이 위대한 7집사가 나오게 되었다. 빌립, 스데반 이 두 사람만 이제 사도행전에 활약한 걸로 나오는데 이 두 분만 그렇게 활약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일을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은 구제만 한 게 아니고 또 능력도 행했고 또 말씀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벌집을 쑤셔버린 거죠. 괜히 건드려가지고 초대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더 온전해지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주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호응해주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밥이나 맨날 먹자고 불러내면 안 돼. 네, 그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맨날 밥만 먹고 돌아다니면 살만 찌고 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전도해야 할 일, 복음 전하는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겁이 나. 아니면 막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좀 해주라고 숨이 넘어가. 그러면 이제 계속 전화가 오신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봐요.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욕했거든요. 목사님들이 핸드폰 번호를 홈페이지에서 감춰놨어요. 건방지게. 에? 그렇다. 교만한 거 아닌가 이분들. 근데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당해보면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전화를 막 숨 넘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교회 전화로 해봐요.
어떤 일이신가?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요. 근데 솔직히 들어보면 자기 푸념, 자기 살아온 이야기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1시간씩 막 하시기도 해요. 절박하니까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과 주회종하고 의논하세요. 왜? 나는 잘 모르잖아. 어떤 상황이신지 얼굴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또 거기는 말을 못한대. 그럼 나한테 말을 해서는 더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지혜가 넘쳐가지고 내가 중간에 말을 끊고 전화를 끊을까봐 숨을 안 쉬어버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약간 말을 텀을 주면 제가 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계속 듣고 있다가, 그런데 집사님, 성도님,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잖아. 나도 뭔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할까봐, 인연에서요, 막 그래버려. 그러면 막 나중에 전화를 받고 나면 이 손이 안 내려와. 이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가지고 내려놓으면 전화기가 막 뜨근뜨근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귀찮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들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한참 시간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혜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고 그래야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건강치 못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답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좋아요.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지 사람에게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렇게 해봤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결정을 놓고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이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적인 결정이 아니야. 어떤 편애하는 결정이 아니야. 모름지기 리더들은 저도 그럴 수 있지만은 독선적이면 큰일 납니다. 왜 주변에 사람이 안 끄는지 아세요? 독선적이어서 그래요. 우리 리더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셀 리더들 어느 지금 교회 안에 부서를 이끌고 있는 부서장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지 자꾸만 독선적으로 뚝 잘라버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뭔가를 이렇게 지금 절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듣고 보기에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본인은 정말 절박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러냐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셀 식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프구나. 오죽하면 이럴까. 이분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감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곁에 있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성과 지혜로, 아멘. 영적인 것과 지혜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정도의 기도 갖고 됐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신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출중하고 대단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있던 이런 일을 처리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독선적이고 또 주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이건 영적인 것이라고 순종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깨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라고 독선을 부리고 리더들도 말이죠. 순종하라고. 어떻게 내 입으로 상대방에게 순종하라는 소리를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다고 순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권위주의예요. 권위자가 돼야지 권위주의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앞에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왜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가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7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걸로 인하여 첫째는 7절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일로 인하여 이 갈등을 풀고 넘어가니까 더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한 거예요. 이 결정을 기뻐하고 지혜롭게 결정했구나. 잘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더 강력해졌지요. 구제하는 일을 넘겨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더 많이 전하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더 강력히 부흥하는 이러한 역사가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났고 두 번째 열매가 8절인데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원래 이제 7교회는 7 집사를 세울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지요. 그러니까 처세가 좋고 인간관계 인격이 됐고 영적인 부분이 된 사람.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깝깝한 주의 종이 너무 많습니다. 깝깝한 주의 종.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깝깝한 사람은 신학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신학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봐요.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무턱대고 뭐 불받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눈치가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관계가 있어야, 관계가 맺을 줄 알아야 되고, 아픈 사람을 보면 울어줄 줄 알고, 또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기뻐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뭔가 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 길을 걸어가야지. 교회 안에 외통수. 저 사람은 멜기세덱이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던지를 몰라. 어느 교회, 언제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된지도 몰라. 근데 느닷없이 은혜 받았다고 불받았다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 그 신학을 무턱대고 가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도 외톨이, 집에 가서도 외톨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외톨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또 막 겁없이 개척을 하니 어찌니 해가지고 가족만 죽으라 고생시키고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교만한 소리로 듣지 말고 여기 혹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 생각해보고 하시오. 잘 생각해보고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원래 지혜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7 집사로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임명하여 딱 세워지니까 날개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잖아요. 이제 리더십이 생겼잖아. 이제 떳떳하잖아. 그전에는 그냥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근데 리더로 딱 세워놓으니까 이들이 활기차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 시작하는 이런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리하여 교회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귀한 자원들이에요. 연세가 있는 대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못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곳 있어요. 그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같이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드러나는 자, 숨어지는 자, 말하는 자, 일하는 자, 골방에 있는 자, 광장에 나가는 자, 우리가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모든 역할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우리 개인과 교회, 어떤 작은 크고 작은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공동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끊임없는 참소와 공격을 받을 적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집사님들과 일꾼들처럼 강력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7 집사와 같은 위대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초대교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 어떻게 넘어섰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되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여 이 문제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리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섭섭해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들과 우리를 좌절시키게 하는 모든 사탄의 원수 마귀의 공격들과 공동체를 깨뜨리게 하는 사탄의 공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지나가고 거쳐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적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적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땅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강력하게 부흥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온전히 힘을 다하여 영적으로 더 강성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없는 교회도 없고 또한 갈등 없는 공동체와 집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간에 문제가 있을 법한데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게 하시고 본질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먼저 인정하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갈등을 이기고 더 큰 부흥으로, 더 넓은 바다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면 그 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 난국을 이기고 더 단단한 공동체로, 더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내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